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오늘도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잠시 1-2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충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저희들 채워주시고 오늘도 저희 7일 우리 주님 앞에 저희도 적은 숫자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일지라도 우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몸을 들여서 산제사로 드려주시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 잔념이나 아버지 또 걱정거리를 다 주님 십자가에 밑에 내려놓고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로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 붙들고 많은 열매를 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을 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출타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은 적지만 힘차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자, 예수님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맞습니까? 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찬송은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여도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또 찬송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세요.
약속을 믿는다면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나가세 나가세 그 신도를 걸어가세 누가 위에 하늘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박수. 다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항상 거하시고 한없이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 예배의 즐거움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값진 시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높고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서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참회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운 무릎 쓰고 주님 몸된 전에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은밀한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좀 더러워진 입술로 주를 찬양하오니 정겹게 하시며 죄악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싸우니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감히 서기에 부풀어 싸우니 주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더러워진 심령을 주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뵙게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타협했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 하셨지만 입술에 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일관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이웃을 불행을 보면서도 구제하지 못하고 인색했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될 줄을 알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저희의 죄악 중에 났으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뿐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한 이의 죄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미련한 인생이 주의 공로를 깨닫기에 주 앞에 나와 십자가 배울로 용서받고 성결함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셨어요. 찬송가 26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위해서 정현지 사모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가는 길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짧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에 나오셔서 찬양이 되었고 오늘도 찬양 끝나고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내 것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시로 멀리 왔는데 하늘이라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고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자의 음성이 시로 멀리 왔는데 하늘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고
이렇게 짧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뉘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같은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팬데믹의 공포가 한 3년 지나가니까 세상이 다시 뭡니까? 전쟁과 지진의 공포, 온갖 인플레의 공포.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너무 오르고 인카만 그대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가 왔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했다. 일부 힘 있는 사람들, 빅테크들은 지금 살판이 났는데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량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견제가 들어가니까 재고품이 그냥 항구마다 주차장마다 널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덤핑 처리하는 거예요. 중국이 인구 14억 가까이 된다는데 어쨌거나 9억이든지 10억이든지 14억이든지 그 많은 나라에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자, 사람을 손으로 하는 일을 기계화하고 인공지능이 하게 되니까 엄청난 회사나 공장에 인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실업자가 넘쳐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먼저 그 집에 뭘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평화의 복음을 전해라.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먼저 교인들이 평안하고 교인들이 화목하고 그래야 세상에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부터 불안해. 나부터 걱정 많아. 잠 못 자고 있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평안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지금 이 평안의 메시지를 잃어버렸다. 예. 거짓 선자가 살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이 아니고 진실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몸이 성전된 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건설을 주어서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럼 평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겁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회에 힘이 줄고 세상에 동백국이 되고 말았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우리 강 목사님 소개해 주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놀래가지고 어제 전화 왔어요. 그 광신대라 광주신학교가 엄청 큰 학교예요. 학생이었다. 이렇게 신속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교가 무너질 줄 몰랐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요엘서에 뭡니까? 2장 28절에 보니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인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여종과 남종에게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죠? 날새의 남종과 여종이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불안하겠습니까? 짜증나지 않아요. 겁날 거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가시면 뭡니까? 중요한 성경 구정들은 다 암송을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 왜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사명을 잃어버렸을까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자꾸만 시험 걸리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요. 내 꿈이 다르고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요. 꿈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불행이 일어나는 거죠.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받으라 해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때문입니다. 또 그 책임을 따지면 목사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거 바이든은 무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래요? 부활절이 트랜스젠더인 아니래. 그게 공부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했어요. 앞으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 될까? 개인 날이 될까? 아니면 그 복제 인간의 날이 될까? 얘들은 다 기술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해가는 겁니다. 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성경의 기초에 세운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인데 이 세상의 정치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미쳐 돌아가는 원인이 뭐냐? 교회 때문입니다. 결국 뭡니까? 신학교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뭡니까?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 성령을 받아라.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친히 하신 말이죠.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숨이란 호흡이죠. 호흡. 한문을 호흡 그래요. 이게 호자란 말은 뭡니까? 내뱉는 거죠. 내뱉을 호흡. 그 다음에 흡은 뭡니까? 들이킬 법. 숨을 먼저 내쉬고 호흡을 숨을 들이킵니까? 아니면은 들이키고 난 다음에 내뱉느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숨을 들이키는 게 먼저냐? 내뱉는 게 먼저냐? 좀 아리까리하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런 빵구나 자동차 빵구나잖아요. 바람이 다 빠졌어요. 바람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오래된 차를 주로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빵구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타에 빵구 나면은 그냥 걸고 갔어요. 가천역까지. 여기서는 또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보험회사 전화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이제 나이 들면은 병원 자주 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만 가려고 하는데 그 심전도 검사예요. 이게 제대로 호흡이 되는가, 심장이 뛰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문제는 호흡을 잘 해야 돼요. 숨쉬기 잘 해야 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들이키고 내뱉는 겁니다. 적어도 톡시콘만 잘해야 돼요. 웬만한 병은 안 걸립니다. 건강을 유지해요. 웬만한 음식보다 배탈 안 납니다. 감기 걸려도 그 다음날 낫습니다.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복식호흡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니고 여기서 갔다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그분은 성령이 충만해. 바람이 빵빵해. 언제든지 팍팍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비어 있어.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생각에 들이키고 내뱉는다 생각하는데 호흡이란 뭡니까? 먼저 내뱉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호흡을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 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비어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얘기가 생각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내뱉는 숨과 들이키는 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들이키기만 하고 내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빵빵해가지고 빵꾸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계속 내뱉을 수는 없어. 이미 다 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걸어갈 때 호흡하고 잠잘 때 호흡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100m 달리기 하시니 막 뛰면 어떻게 호흡이 가빠지죠. 할딱할딱 합니다. 나면 힘든 일 하면 할딱할딱.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평상시처럼 그렇게 숨쉬고 내쉬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생각날 때면 한번 기도하고
아쉬우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요. 늘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예배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지금 뭡니까? 그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고 정말 악이 온 땅에 관행한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진짜로 네가 나와 함께함을 믿느냐 이거죠.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은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분께 성령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기관 단체보다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풍요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능력을 믿고 우리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파송 위임장을 준 겁니다. 너희가 나의 대사다. 너희가 나의 사도다. 네가 나의 제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감당하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자식 때문에 끙끙대고 있고 돈 때문에 징징대고 있고 몸의 건강 때문에 맨날 노후 대책 이거 생각하면 뭡니까? 그건 세상 사람과 탈바다처럼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돈 많은 거, 자식 자랑, 명품 자랑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잔소리하는 겁니까? 그 효과 있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하면 할수록 짜증나죠.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기 싫은데 안심 없는데 자꾸 하라고 그래. 학원 가라고 뭐 배우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 교육도 그렇게 성경 교육하면 그렇죠. 저는요 다행히 딸 둘이라서 별 걱정을 안 했는데 결혼 문제 아니면 걱정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또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대로 십계명대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흙은 뭡니까? 흙은 육체잖아요. 짐승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베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은요. 짐승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인간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개미 한 마리를 밟아도 양심이 움직여요. 자, 짐승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건 뭡니까? 영혼을 주신 것이죠.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이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창세기에 뭡니까? 아담이 육체가 됐다. 그래요. 이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됐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22장에요.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과 다른 영이 있어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정말 잡아먹어도, 자식을 잡아먹어도 양심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아주 잔인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짐승들처럼 자기 것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미쳐도 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니까 그래요?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면 뭡니까? 믿으면 영생을 하는 거죠. 성경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죽는다 하고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리는, 소망하는, 천국 가는 그날이 되는 거죠. 주님 만나는 날. 그래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서는 성령 받아라 이 말이 없어요. 갓들이 빈 무덤이더라 뭐 이런 얘기. 자, 뭐 갈릴리로 가라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사건의 중심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에 불의 해같이 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죠. 얻지 않고 회개하는 거. 회개하면은 성령은 자동으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난해하지만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뭡니까?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목사의 할 일은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성경이 거울 같아서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드러나요. 내가 기도하면 뭡니까? 내 죄가 드러나요. 성령이 임하면 뭡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 원사운동 같은 그런 걸 생각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을 생각해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그런데요, 이건 마치 젊은이들이 열애할 때 그때는 뭐 잠을 안 자도 괜찮고 몇 시간 지나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머니 텅텅 되는 거들이 빡 넘치면서 놀러 가자. 먹자, 맛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삐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날 둘이 앉아 있어도 안 추워. 바람이 쌩쌩. 자, 문제는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하고 결혼해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이 그 한순간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을 해주고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내뱉고 들으시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처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세례, 성령 세례는 불세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건 뭡니까? 물세례는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리 화장실 가기 전에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맨날 지난번에 팬데믹 때는 너무 자주 손 씻고, 알코올로 닦고, 해가지고, 손이 다 닳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껍질 부러질 정도로. 그거는, 임시적인 겁니다. 템포럴.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뭡니까? 불세례. 심판의 세례고, 불세례. 제가 이제 집이 좀 사이즈가 주변에 좀 둘레가 있어가지고 쓰레기 하면 나무 뿌리 있고 가시덤 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는 태워버려요.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거도요. 태우면은 제 한 줌밖에 안 돼. 깨끗해집니다. 죄를 뭡니까? 태우는 거죠. 불로 태우면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심판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래서 문제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한 번 세례를 받았어. 불세례를 받았는데 한 번 죽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죽는 건 두 번, 10번, 100번 매일매일 죽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뭡니까?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의의 동면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세상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가 달라야 되고 우리 예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권능을 받은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3의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저들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야 된다. 이거 안 합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은 저들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뭡니까? 사는 거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숨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선물 뭡니까?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권세를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서로 경쟁하고 아웅다웅하고 막 잠 못 자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보다 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요, 기도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주님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을 찾습니다. 요즘은 전화기가 있어가지고요, 깜깜한 밤에 라이트 안 켜도 전화기가 불빛만 있어도 길을 찾습니다. 아주 작은 빛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 저들이 자기의 죄를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작은 불꽃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면 당장에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미움을 받아요. 주님이 미움받고 바울이 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형제도 이웃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숨, 성령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성령 세례는요, 불세이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알래스카 에스키모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추운 곳에서 얼음 깨고 낚시하면서 한양을 하면서 얼음집에 살고 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다가 자동차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혈압 걸리고 담요 걸리고 면역 떨어지고 감기 걸리고 우리처럼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폐 문제입니다. 폐. 호흡의 문제. 아무리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골라서 먹고 올게닉 찾고 하지만요, 숨쉬는 건 어떻게 해요? 숨쉬는 음식 잘못 먹어서 조금 제거됩니다. 빠져나가요. 설사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 폐가 망가지는 결국은 폐, 숨 못 씻어줬습니다. 저는 참 미국에 사는 게 한국 갈 때마다 감사를 느끼는 게 하늘 여기는 말파잖아요. 표가 없잖아요. 그 미세먼지 우연 안개에서 같은 속에 사는 거 참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영혼의 호흡,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건강.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숨, 이 성령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가 위로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인크리지 해줍니까? 사람 없어요. 동업자를 잡고 친구를 찾으러 가지만은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헬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변호사 사회 아닙니까? 변호사 위해서 만든 나라 같아요. 떼돈 벌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떼돈 벌고 있어요. 한 건하고 22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22억을 나는 평생 만져볼 수 있는 돈인데 변호 한 건하고 22억을 받았다. 당연히 받을 것 받았다고 또 큰 돈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우리 주님은 무료, 공짜로 변호해 주세요.
공짜로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시고 나의 헬퍼가 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은 정말로 우리가 낙심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슬플 때에 안내해 주시고, 그죠? 그분은 용기를 주시고 나의 진정한 헬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릴 때는 뭐 그런 것 같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감사하긴 감사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평생 일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때, 위기의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실제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고 슬퍼하던 저들이 변했습니다. 용맹하고 담대하고 바뀌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까?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여전히 저들은 적대감을 품고 있고 저들은 소수인물이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이 잘 안 변합니다. 강시고집 잘 안 변해요. 그런데요, 오죽하면은 검은 머리를 가진 짐승은 거두지 말라 하잖아요. 사람을 믿을게 못 된다. 사람 도와줘봐야 배신당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요한이 그의 별명이 보안형이 우리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보안형이라고 해요. 우리 천둥번개. 한쪽은 천둥이 한쪽은 번개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으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변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등불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어제 어떤 분하고 와이프하고 비즈니스 얘기하길래, 아니 우리 집사람은요 물건 파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와이프는 물건 파는 재주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을 해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요. 왜? 너무 제품이 좋으니까 나의 변한 이걸 보고 사람이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면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변. 잠깐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마지막 때에 영혼의 호흡이 가팔라지게 되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면 세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검세와 내세에 몇 배? 100배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합시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220장. 이 시간 저희로 주의 성찬상에 참여케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식탁을 차려주셨사오니 이 식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보내신 성령을 깨닫고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예수의 주님이 친히 주재하셔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확인하고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모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고 주님 우리 주를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으로 당신을 찬양케 하옵소서.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속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있음을 저희가 믿게 하옵소서.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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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와 뿌립니다. 주님의 살과 뿌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하신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잔을 통해서 그 피의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로 우리의 몸속에 더러운 피, 초상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배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피가 흐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세상 모두가 두려워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준비하고 건강으로 건강성으로 올라갑니다.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을 드렸습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을 되어졌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활짝 일한 그런 예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력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자손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훈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시대 남은 자로서 권능을 받은 자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리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저들의 사회 위해 특별히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공산 치하 이슬람 시야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내 형제와 자매들의 모임 이제 영원히 함께 해줄지어다. 아멘.